이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보니까 우리에게 뭐 형제 사랑하기를 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하고 갇힌 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뭐 형제를 사랑하고 무슨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손님을 뭐 대접하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고 믿음의 선물이 있는 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은 이제는 살아가는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거거든요. 과거에는 내 보기 좋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줬잖아요. 믿음의 선물을 준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쭉 하면서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 영으로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음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뻥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 하루에 12번도 변해요. 어쩔 때는 내가 이래야지 했다가 어쩔 때는 넘어지고 어쩔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다가 어쩔 때는 참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고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줬다 이 말은 내 안에 예수를 넣어줬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를 넣어줘서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의 중심적인 삶을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좋아할까?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삶의 방향이 전에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죠.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시장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나는 좀 더 놀자,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영,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서 그들의 모습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여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라. 이 형제가 누구예요? 우리는 형제하면 우리 혈연적인 형제를 생각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의 믿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탄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 교회를 죽기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내가 교회가 되려고 무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되면 언제 어디든지 이게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한 것이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서울 기쁨의 교회를 딱 세우시고 서울 기쁨을 통해서 가정교회들이 다 세워지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뭐 임마누엘 교회, 웃음이 가득한 교회, 은혜 교회, 무슨 에덴 교회, 뭐 기쁨의 교회를 교회가 서울 기쁨의 교회가 이쯤만 하면 이제 모티브가 되어 가지고 이 서울 기쁨의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우리 가정 교회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속에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 있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사랑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도록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교회가 된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돼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내가 받아봤어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뭔 줄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있는데 송아지가 딱 태어나면 어미 소가 송아지를 혀로 다 핥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 있잖아요. 그걸 다 핥아서 닦아줘야 돼. 그걸 닦아주면서 이 체온도 생기고 엄마가 어떻게 하는 데서 이 보호를 받거든요. 그런데 소 새끼만 나오면 그 새끼가 자꾸 죽어.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왜 이게 죽냐 보니까 어미소가 자기가 난 새끼 송아지를 핥아주지를 않아. 핥아주지. 왜 그랬나 보니까 이 어미소가 어릴 때 새끼로 태어날 때 자기 엄마 소가 난산이 되어서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이 태어난 새끼 송아지를 자기가 막 수건으로 타올로 막 닦으면서 이렇게 해서 살린 거예요. 그 살려서 어미소가 돼서. 그 자기는 엄마가 어미소가 자기를 핥아주는 것고 다 닦아주는 것을 경험해서야 안 했어요. 안 돼 놓으니까 자기가 새끼를 낳아도 핥아주질 않는 거예요. 닦아주질 않는. 그래서 다 죽어. 주인이 나중에 얘가 어미소가 자기가 난 새끼 송아지를 이렇게 닦아주지 않는 것을 나중에 알아낸 거예요. 자기가 경험되지 않았어. 어미로부터 경험되지 않았어. 어미로부터 사랑이 경험되지가 않았어. 어미로부터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내가 새끼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몰라. 이 새끼 다 죽어. 사랑은 받은 자들이 할 줄 알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면 그 사랑을 받아봤어야지 사랑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 줄. 내 안에 지금 형제 사랑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기까지 내가 죽을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이 뭔 줄, 사랑이 내 좋아하는 그 선물 사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이런 줄 알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변하는 사랑이에요. 그때는 좋아서 했어. 돌아서니까 싫은 걸 어떻게 해. 그러면요, 부부끼리 같이 살아도요,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왼수가 없어. 그런 왼수가. 이게 사람이야. 사람은 감정이 바뀐다는 게 환경에 따라서. 이게 사랑이 아닌데 우리는 사랑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께서 믿음으로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으면 그 예수의 사랑이 뭔 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고 용서의 사랑이고 그 사랑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상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의 한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수없이 변질하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 변질해. 어쩔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 미웠다가 수없이 우리는 변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냐고 나를 다 품잖아. 내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잖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는 모습이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지 인간의 개인으로 사랑 못해요. 어떻게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죽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우리는 3-4번은 기다려줘도 반복되게 잘못하는 거 우리는 못 봐줘요.
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 받아주고 수용하고 기다려주냐?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알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 사랑이 경험되었기에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누가 하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가 된 사람들은 삶으로 드러내며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묵묵하게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잘났어가 아니고 묵묵하게 그냥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 하는 것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랬어요. 손님 대접이 뭐냐면 환대한다는 거예요. 환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이 좀 사막 지역이잖아요.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야,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는 내가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나하고 교제를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내가 환대한다. 아무 조건도 아무 바람도 없이 그냥 그를 대접하는 거예요. 이게 손님 환대,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면 나와 관계가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그러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은, 삶의 가치관 항상 열린 마인드예요. 열린. 전도 나가보면 같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굉장히 한대를 해요. 아우 어떻게 이런 일을, 아우 목사님이 직접 다니는 거 처음 봤어요. 뭐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차라도 한 잔 대접할까? 어떻게 하면 사탕이라도 하나 줄까? 또 어떤 데는 제가 이제 이게 한복집 파는 데는 제가 지금도 이 양말 버선을 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 바닥이 차잖아요. 제가 바닥에 찬데 앉아요. 바닥에 찬데 앉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전기 방석을 준비를 해주셨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여기서 단에서 기도하기 전에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 준비돼 있더라고. 미리. 근데 여기 오면서 엉덩이가 너무 시려워. 그때 하나님 여기 앉아서 기도하니까 너무 춥네요. 그런데 너 그 전기장판이 있잖아. 전기방석. 그래서 어디 놔뒀는가 막 창고를 찾아가지고 제 전기방석 까거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무릎을 이렇게 하면 아프기 때문에 무릎을 펼 때도 있거든요. 무릎을 펴니까 팔이 너무 시려워.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버선을, 겨울 버선을 저한테 주더라니까요. 목사님 이거 제가 하나 드리고 싶다고.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버선을 2개나 받았어요.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거. 미리 버선을, 그래서 버선 신고 여기 올라와 있어요.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가 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들 필요를 따라서 환대를 하면서 반기면서 피로를 나누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도 못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가를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시고, 이게 준비되어 가지고, 이게 열린 마인드예요. 그래서 나가보면 열린 마인드로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린 마인드가 없고 교회를 다니도 막
밀어내고 배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얼굴에 막 쌍을 찡그리면서 우리를 밀어내버리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열린 마인드예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인드. 손님 한 대예요. 손님 한 대. 이 손님 한 대를 한 사람이 성경에는 우리가 딱 알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들고 환대해 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잖아요. 그 나중에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하려고 도착했을 때 롯이 또 천사를 한 대를 하잖아. 그 어떻게 롯이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부지 중에 너희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너희가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부지 중에 천사를 너희가 대접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천사 대접. 이건 뭐냐? 나에게 엄청난 기회이고 축복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열린 마인드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면 항상 열린 마인드. 누가 와도 환대할 수 있는 열린 마인드. 이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또 3절에 이래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 갇혔다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난을 엄청 받잖아요. 핍박과 고난을 엄청 받죠. 이 복음으로 기독교로 이렇게 돌이키니까 유대교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막 이들을 막 공격해 들어죠. 그래서 앞뒤 어디를 갈 곳이 없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핍박받는 자들.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고통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냐고 나를 핍박하는 자. 그래서 갇힌 자들이에요. 함께 갇혔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왜냐하면 같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공격해 들어져. 그래서 함께 너희가 갇힌 자들을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라. 외면하지 말고 생각하라. 근데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라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삭개오는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자야. 이 매국노부터 시작해서 공격의 대상자야. 예수를 알고 싶은데도 예수님 근처에 갈 수가 없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들은 다 밀어내. 남들은 상종도 하기도 싫어. 남들은 그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정스러워. 우리들의 사고 안에 그의 모습을 보면 너무 싫어. 함께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나중에 예수님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공격받습니다. 저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장녀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세리들과 함께하고 이런 부정한 사람들 예수님 공격받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함께?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되지 않아요. 누군가하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질로 되나요? 안 되죠. 누군가를 그냥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게 되나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낯선 사람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 손도 잡고 안아도 주고 함께 울고 기도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이 갇힌 자들을 어떻게 너희가 함께 생각해라.
그러면서 또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이걸 이야기해요.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삶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둘이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뭐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나와 비슷하고 너무 나랑 좋아가지고 하지만 실제로 만나서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이에요. 근데 결혼하게 해요. 이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큼 다를까? 예수와 나 사이만큼 다를까? 우린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 신랑이신 예수와 인간인 죄인인 나만큼 다를까? 아니에요. 우린 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무나도 다른 나, 가까이 두기 싫은 나, 너무나 부정하고 너무나 더러운 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너무나 부정하고 너무나 더러운 나를 위하여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다고 결혼을 했어. 좋다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기에 너무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부터 밀어내기 시작해. 막 밀어내. 밀어만 내놔요. 미워하죠. 미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하고 맞는 더 좋은 사람, 나를 좋다고 말해주는 여자들한테 눈이 가고, 나를 위로해주는 남자들한테 눈이 가고, 그래서 사고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는 이게 하나님 귀히 생각하라는 거네.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가정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정도. 그거 없으니까 막 딴짓 하잖아요. 딴짓.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라는 걸 줬는가조차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할 때 이게 전부 다 외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과 인간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가도록 서로 부족한 사람끼리 하나가 되어도 부족할 판에 서로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순결성을 지켜야 된다. 예수가 우리를 순결과 거룩으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을 순결함이 깨트려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지. 사랑을 욕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만족, 다른 여자 보고 다른 남자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 내 만족 아니에요. 내 욕심, 내 만족을 어떻게 이거는 죄로 가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이 시대의 로마가 식민지잖아요. 이 로마 역사를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로마의 왕들을 한번 이렇게 쭉 봐보세요. 로마의 왕들 중에서 열이면 한 3분의 2?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자기 만족. 여성들 얼마나 왕들이 여성들 많이 거느렸겠어요. 여성들을 거리는 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남자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나중에 나와요. 이 로마서에 보면 여자를 순리대로 너희가 하지 않냐고 남자를 순리대로 하지 않냐고 이게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 시대에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 시대의 성문란이 엉망이에요. 동성애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를 뛰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허락했다는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내려놓고 나의 기질, 나의 성향, 나의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우리 이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마음에 안 들고 뭐 하면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여기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째 우리가 돈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다 돈 좋아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랑하지 말라. 물질에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가지는 데는 열심이고 치열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형제 사랑하기는 계속하고 돈은 사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물질,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형제 사랑에는 인색합니다. 말씀과 우리는 다르게 산다니까. 우리 안에. 그게 우리 기질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의 성향으로 살면, 나의 개인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 살면 우리는 돈은 품고 형제는 밀어내고 가정은 파괴하고 우리는 손님 한 대가 어디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지. 그죠? 갇혀있는 자, 사람들한테 지금 소외된 자 돌아봐요. 사람들이 인기 있는 자 따라가죠. 완전 반대예요. 우리들 원래 기질하고는 완전 반대. 이게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선물, 믿음, 예수의 사랑이 경험된 자, 교회가 된 자들이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있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거, 나 좋은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는 자가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상반되게 걸어가는 게 나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내가 내 본질을, 내 성향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는 도무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 살아갈 수 없잖아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들어와야 되고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만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내가 교회라는 것이 내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부르셨은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 이 사람 주세요, 돈 주세요, 지금 이거랑 반대되는 모습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도무지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용서하라는데 여러분 용서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할 만큼의 넉넉함이 없어요. 왜? 우리도 강박하고 우리도 부족하잖아. 우리도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잖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쫙 들어와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 사함한다, 이게 용서거든요. 이거 우리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라고 하신 즉,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 이게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의 용어가 가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만 말을 했죠. 근데 하나님 아시고 나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쫙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 막 미워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사람만 딱 보면 좋아서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한 행동을 보면 상종 안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에 그 사랑으로 어떻게? 나는 못 다가가.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어떻게 해요? 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이, 나의 삶의 모습이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내가 지금 교회가 되어 있나? 하나님,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 가정을 교회로 겨뤄갈 수가 있죠. 우리 아이들, 남편, 형제들을 어떻게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과 갇힌 자를 내가 함께 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믿음의 선물로 채워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가 또 다시 부활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